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해요. 가나안 땅은 큰 바다도 없고 강도 없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라는 실개천 같은 강이 있을 뿐이고, 바다가 있다고 해도 사해바다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바다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언젠가는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될 때가 오는데, 우리는 모든 매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가나안 땅처럼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중요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창조도 그렇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말씀과 성령이 끌고 가셔야 돼요. 하늘사랑교회도 말씀과 성령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로부터 말씀을 읽으셨는데,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그 마음 가운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명으로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신에 감동된 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조상들을 통해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믿었던 조상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 합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해요. 부모 환경도 중요하고 직장이라는 환경도 중요하고 자연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환경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가나안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인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네요. 성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네요.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네요.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비치는 모든 문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를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니까 보이는 게 없지요. 문제뿐이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뭐냐?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봐요. 양식을 준비하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세 가지 말씀 나오고 있어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양식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직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생명의 떡인 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생명의 떡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양식, 예비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등불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영어로 들으면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성으로 들으면 똑같은 말씀 3번 이상 듣기가 힘들어요. 영어로 들으면 계속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라니까요. 아합 왕이 엘리야가 미워요. 미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잖아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하잖아요. 광야에 이르러서 한 로뎀나무 그늘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 기도하고 지쳐서 잠들어 버렸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엘리야가 눈 떴더니 천사가 뭘 가지고 왔지요? 한 병의 물과 떡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걸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먹었어요. 또 잠들었어요. 또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병의 물과 떡이 있어요. 2번째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떡 2번 먹고 물 2병 마시고 그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그저 우리의 육신의 의식, 이성의 의식으로 생각하면 한 병의 물, 한 덩이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다 변으로 나와버리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엘리야가 자기의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그래서 2번 먹었는데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니까. 매일 3끼니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음식을 이성으로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육신의 힘을 돋우는 기력을 위한 음식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음식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음식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잖아요. 포도주 제자들에게 나누잖아요. 그 떡, 그 잔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 그 잔에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하기 전에 제가 성찬상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복을 빌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이성으로 받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참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준비하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매일 강단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주께기 시험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우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너희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하나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잘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꿈을 꾸는 요셉이 먹은 밥은 틀려. 요셉의 형들이 먹은 밥은 같은 밥이라도 틀리다니까. 요셉은 그 음식을 먹고 형들과 먹는 똑같은 밥상에서 그 음식을 먹었어도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 다른 형들은 뭐예요? 평범한 인생을 살고 말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엘리야가 똑같은 병의 물을 먹고 똑같은 떡을 2번 먹었는데 이성으로 생각하면 4시간 후에는 다 나가버릴 음식이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영으로 역사하니까 40주 40야를 걸어도 껐떡없잖아요. 이게 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일찍이 영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시작.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영적인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매일 드라마 보고 희죽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니까. 알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영으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새롭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라 그래요?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다.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사세요? 날마다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는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가 내 안에서 믿어진 모든 말씀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생각이 그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이 안 났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업으로 돌아가서 평생 살다가 자연인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더니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재충전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시작. 그럼 좋은 생각하고 사셔야지. 알겠습니까? 좋은 생각하고 사셔야지. 생각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위인이 그러한즉 생각이 그러하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어떤 학위를 보고 이력을 보고 뭘 보고 집안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의 상태를 본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품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생각이 그들에게 꽉 차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와라.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모세는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생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었고,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증거된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복해야 돼요. 이 말씀이 평생 이 말씀에 생각이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때 생각은 현실이 되고 생각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이니까. 근데 지금 환경은 어떠하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붙들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게 달라. 알겠습니까? 매일 다르다니까. 예레미야가 복음 전하면서 그 고통을 당해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졌다니까. 알겠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심야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서 잠들었는데 심야 기도 마치면은 이 영이 얼마나 맑은지 잠은 깊이 드는데 오래 자질 못해. 2시 50분에 잠을 깼어. 심야 기도 끝나고 새벽에 다음날 2시 50분에 잠 깼는데 깨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데 보니까 그 꿈 속에 그동안 돌아가셨어도 한 번도 안 나타나신 천국 가신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있는 집이 이런 우리 집은 아닌데 조그마한 공간인데 문이 착 열리면서 나타났는데 이 얼굴이 얼마나 밝은 모습인지, 그리고 한복 치마 저고리 위에 입는 이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두루마기 빛이 광채가 나요. 8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뭐 다 쭈그러진 그런 노인의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게 빛나는구나, 반듯하시구나. 얼굴이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광경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상황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영적 세계에도 기상도가 있어. 우리가 사는 구름 아래 세상이 천둥 칠 때 있고 벼락 칠 때 있고 눈 올 때 있고 비 올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의 세계에도 기상도가 있다니까. 하루 24시간을 산다고 그래서 매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니까. 어떤 시간은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는 평범한 이성의 시간도 있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고 깨끗한 가운데 환경은 어떠하든지 성령님은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가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생각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차지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차지하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차지하라 이 뜻은 뭐냐면 상 다 차려놨으니까 숟갈 들고 먹기만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철병가가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장대같이 크잖아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싸워서 전쟁에 이겨야 된다니까. 근데 육신의 눈,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힘들고 지쳐버린 그들이 가나안 군대들과 싸운다는 건 이건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텐데 전사자가 많이 날 것이다. 많이 고생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차지하라.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속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알파가 알파고 현재가 현재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알파가 오메가가 함께 있다니까. 처음과 나중에 함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음을 뿐이다. 시편 기자가 천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근데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모이니까 그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실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요, 천년 후나 천년이나 지금이라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항상 지금이에요. 왜? 우리는 해와 달의 그늘 속에 있지 않잖아. 우리는, 사람들은 해와 달의 그늘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진정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년 후나 지금이나 현재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 가서 그런 거 다 알지요. 그래요. 천국 가서 알아요. 근데 지금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면 100년, 1000년은 긴 세월 같아도
하나님의 개념에서 바로 깨닫고 나면 천년이 바로 오늘이고 만년이 오늘이라니까. 예?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년 후에를 눈앞의 것처럼 내다보고 계신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차지하라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받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TV 방송 중에 CGN 방송을 많이 듣는 편인데 여러분 그 하영주 목사님을 보십시오. 몸은 다 망가져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분을 통해서 CGN 방송이 세워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십시오. 몸은 다 망가져서 투석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몇천 배, 몇만 배의 일을 그분이 하고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카드 한 잔씩 주면서 진문서 하나씩 주면서 수고 많이 했어. 이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살아. 아니잖아요.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잖아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았더니 그들의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다가 천국 갔어요. 소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 정도로 아는데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바른 신앙이 베키면 하나님,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기를 원해요. 나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가정도 쓰임받기를 원해요. 내 사업도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양식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